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신 실로암 찬양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앞에라는 주제로 룻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흐르는 중요한 개념 헤세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수요일에는 룻이 베푼 헤세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룻의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라합과 같은 처지에 있던 이방 여인 룻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헤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룻기에 총 3번 등장하는 헤세드 중 마지막 헤세드, 나오미가 보아스를 칭찬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에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칭찬해 주었는데, 이것은 룻의 헤세드가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이 처음 베풀었던 인애는 무엇이며 나중에 베푼 인애는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늙은 몸으로 귀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노라 결단하고 낯선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온 것, 그리고 이삭 죽기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밭으로 용기 있게 나갔던 것, 이것들이 룻이 처음 베푼 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인애인데 룻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룻은 레위기 23장 밭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은 남겨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라고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자마자 지난 시간 배운 큰 특혜들을 룻에게 주었고, 룻은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와 은혜로 안전하게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풍년이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흘리도록 명했기에 룻은 넉넉한 이삭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온 룻과 나오미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 은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왔다기보다는 이방인 며느리 룻을 통해 누리게 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개역 개정에서는 안식할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과 NIV 성경에서는 안락한 가정이라고 나옵니다. 즉 나오미가 룻에게 너에게 새 가정을 꾸려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나오미를 지혜로운 시어머니로 보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딸이 태어나고 보니까요, 이 구절이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딸과 그 룻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 룻을 보며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에도 내 딸아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칭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라고 말하며 스스로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어쩌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비슷할 수도 있는 연령대의 남자에게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킨다는 것은 당사자 보아스가 보아도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룻에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며느리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나오미의 명령은 제 생각에는 가문 중심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정말 젊은 며느리를 생각했다면 이런 결정을 룻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명령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늙은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수확을 마친 일꾼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타작마당,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곳에 젊은 여인을 한밤중에 향수를 뿌리고 단장을 시키고 숨어 있게 하고 또 보아스를 잘 찾아서 보아스가 누우면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우라는 나오미의 명령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룻이 여러분의 친딸이라면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룻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보아스를 놀라게 한 나중인의 헤세드가 나타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문제가 들어갑니다. 룻기 3장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의 나중인애를 칭찬합니다. 룻이 베푼 나중인애를 말하는 구절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룻이 순진해서 혹은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유약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룻기 2장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일꾼들에게 이삭을 줍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룻이 보아스가 오기 전에 이미 이삭을 주우며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새번역과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룻이 일을 하지 못했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면서 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깐 쉰 것을 제외하고 이삭을 죽게 해달라 간구하며 조용한 농성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약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룻처럼 용기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인 자신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는 것은 당시 종교 재판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도 순진한 소녀여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그녀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사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 권세 부리는 자를 내치시며 비천한 자, 줄인 자를 높이시고 옛 언약을 모두 완성하실 메시아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순종을 보인 룻과 마리아 두 여인은 순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2번 들어갑니다. 룻이 보여진 용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을 고르세요.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 마리아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 보리 추수가 끝난 밭에 단장을 하고 숨어 보아스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50일 정도의 추수 기간이 끝나면 축제를 즐기고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은 곡식더미 옆에서 잠을 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보아스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확을 마치고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룻은 조용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는 으스스 떨면서 뒤척이다가 발치에 누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룻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한 것은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법은 남자가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을 때 발효됩니다. 땅을 판 남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는 이 사람이 판 땅을 사서 자기 지파 땅이 계속 그 지파의 소유가 되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땅값은 희년까지 남은 추수 횟수를 세어서 계산하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의무가 나오는데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형제 중에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책임지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형제는 죽은 이의 아내를 의무적으로 아내로 삼아서 그녀의 경제를 책임져 주어야 하며 또 자식을 낳게 해주어 태어난 아들을 죽은 형제의 아들로 삼아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3번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네, 맞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그리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보아스에게 요청했고 이방 여인에 대한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당돌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아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말했던 룻의 인내는 바로 말씀에 근거한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혜로운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룻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이 룻이라면 이 보아스의 말에 진짜 안심이 됐을지 안 되셨을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구나.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 먼저 묻고 그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꼭 이행하겠다. 그러니 새벽까지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내가 보리를 넉넉하게 담아주마.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룻이라면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위로와 약속을 보면서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젊은 여인 룻도 두려웠고 떨렸을 것입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타작마당에 숨어들 때도, 또 숨어서 술 취한 다른 남자들에게 자기의 기척을 숨겨야 할 때도, 보아스가 언제 나타날지 두리번거리며 지켜봐야 할 때도, 또 그가 눕는 모습을 보며 몰래 그 발치로 걸어갈 때도, 또 잠든 그의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누워야 할 때도 왜 룻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말씀을 붙잡고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명령했기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나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또 보아스 자신이 요구했던, 보아스 자신에게 요구했던 이삭 줍기, 기업 물을 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룻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실행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보아스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50일밖에 보지 않은 보아스에게 말씀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나? 뉴스도 안 보는가? 쓴맛을 본 적이 없는가? 이런 게 세상에서 통할 것 같나?
제가 이 룻의 행동을 묵상하는데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이 제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룻의 행동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의 부끄러운 마음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3주간 함께 읽었던 룻기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새처럼 가냘픈 이 여인이 낯선 이스라엘 세계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보았는가? 그녀가 계속해서 전진하며 하는 도전들을 보았는가? 그녀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지 보았는가? 룻처럼, 보아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녀는 이 땅에 지금 말씀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또 실천될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순교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 쪽으로 굽어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장은 세상이 불의해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칼에 찔리고 집 베란다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온갖 모압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결국 한 모텔에서 백일 우원주의자에 의해 총살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러하듯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산 꼭대기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위에서 저는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 국민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루터킹 목사님의 믿음이었으며 밤중에 보리타작 마장으로 나갔던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처음보다 더한 인애, 헤세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신실하게 또 신속하게 자신의 일을 행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자기보다 앞선 권리를 가진 기업물을 자를 만나 율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했으며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다윗 왕,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혈통을 이어가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룻의 믿음, 룻의 헤세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룻과 같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는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치 타작마당으로 나아간 룻처럼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하며 앞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처음보다 더한 인애, 헤세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 이런 헤세드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넘치도록 흘려보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